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저 혼자 조금 다른 주간이랑은 조금 다른 특별한 주를 저는 이번 주 보냈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다른 주간들과 달랐던 점은 한 가지 똑같은 질문을 이번 주 내내 정말 많이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받은 그 똑같은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닌 도대체 목사님과 함께 간 중국집은 어딘지에 관련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았는데 이번 주 내내 근데 조금 제가 재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성도님들 전체가 정말 그 질문을 하는 모든 분들이 뭔가 저도 그 중국집 가고 싶어요 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나도 그 중국집 가봐야지 라는 그런 질문에서의 중국집이 어디죠? 라는 궁금증보다는 도대체 그 중국집이 어디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걸 하나를 발견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랑 목사님은 이방인이에요. 목사님은 오신 지 구미랑 여러 군데를 계시다가 어제 시국으로 오신 지 1년이 아직 채 안 되시고 저 또한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고 한국에서 대구에 있을 때 항상 성서 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만 봐도 시국에서 20년 이상을 산 친구들이에요. 성도님들은 20년, 30년, 40년을 여기 계셨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받을 때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이 도대체 저 이방인들이 우리 나와바리에서 어디를 갔나, 내가 웬만한 중국집은 여기 다 다녀봤는데 도대체 그게 어딘가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 그 질문자들의 표정들이 다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나 거기 알지 하고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과 진리에 대한 고민들과 질문들을 많이 하고 평생을 그 질문들을 쫓아가지만 못 찾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해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분위기 풀고자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길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그 경계선을 지나간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경계선쯤 되는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으십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의 경계선이라고 함은 아마도 중앙에서부터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밀려나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에서 정부에서 많이 돌아봐지지 않는 그러한 곳일 확률이 높고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곳들 혹은 사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멀어진 곳, 그들에게서부터 밀려난 곳이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조금 비슷한데 사람들의 주류가 사는 곳이 아닌 변방의 곳들에 나타나는 다 그렇진 않지만 독특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냐면 그곳에는 분노가 많은 곳들이 많죠. 작은 일에도 다투고
음주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시끄럽고 혹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 곳이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아마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 다른 것이 아닌 나병 환자들이 사는 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 사이로 그곳에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그들이 멀리 서서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릅니다. 나병 환자들은 당연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불쌍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 사회의 상황과 문화상으로 볼 때 이들은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본인들을 조금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 병을 치유하게 하실 분은 저분이실 것 같아, 혹은 저분이라면 해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멀찍이 서서 함께 동시에 예수님께 부르짖죠. 저희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대책 없어 보이는 말씀을 하시죠. 이들을 더러 어떻게 하시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낫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들을 더러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합니다. 낫지 않은 나병투성이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게 뻔한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은 기미가 있었다라면, 어떠한 증거가 있었다라면 그들이 순종하기 혹은 가기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죠.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실제로 10명이 함께 갔죠.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놀랍게도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때 저희가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나 상태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은 그들이 잘못해서 받은 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주받은 병입니다. 일상생활을 완전히 빼앗아가고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인생에는 이제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나병이 발견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유일한 목적 혹은 유일한 목표, 유일한 소망은 그 0몇 %라도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 인생에. 나병이 해결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이 있었겠죠. 막 날뛰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원래 이 본문을 볼 때 이 나머지 9명을 엄청 뭐라고 하죠? 엄청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저희 말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이들의 지금까지의 행동들은
믿음이 있는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보면 나음을 입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가는 길 가운데에 10명 중에 한 명만 딱 뒤를 돌아섭니다. 한 명이 뒤를 돌아서고 누구에게 가냐면 그 멀리서 바라보았던, 멀리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에게로 뒤를 돌아서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유일한 그 한 사람, 감사를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그 한 사람을 덜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한 사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리고 제가 조금 책을 찾아보니까 헬라 본문에 이 부분을 가장 마지막 쪽, 이 구절에 가장 마지막에 썼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것을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지금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 환자와는 다른 관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사회의 배제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했고 유대인들이 혐오했습니다.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사마리아인은 본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상태와 나병이 언제 걸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 신분을, 본인의 상태, 본인의 신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신분으로부터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그 본인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신분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그 눈을 돌리게 해주었습니다. 본인의 신분이. 요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참 부끄럽지만 교회 내 참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말씀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예배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은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과 같이 소요리 문답을 했습니다. 아이들 3명을 딱 앉혀놓고 소요리 문답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과 재밌게 이제 교육을 했는데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불교 절 가본 사람, 뭐 이렇게 거기 막 이렇게 제가 불교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불교에 대해서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거기 있던 4명이 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내의 것들이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런 상태인 거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삶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있는 수많은 가슴 뜨거운 은혜들이 저에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이라는 단순해 보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마음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갓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표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본인이 악한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제껏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라는 그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절대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기 싫은 죄악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순간과 은혜의 순간들이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감사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아홉과 같이 굉장히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본인이 끊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즉,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멀리서 불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뒤를 돌 수 있었던 이유는 본인의 새로운 삶보다, 지금 당장의 본인의 그 흥분되는 기쁨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함께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나머지 9명의 환자도 믿음을 보이긴 했습니다. 믿음을 보였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발걸음을 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구원에 이르는 감사의 믿음을 보이는 곳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그 사마리아인만이 구원에 이르는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할 저희의 진정한 감사는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모든 행복 이전에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감사,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부터가 여러분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